거기 이사야 60장 2절을 보면 보라, 이제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에게 임했잖아요. 그래서 내 빛이 있다는 거, 그 빛을 발하라. 우리에게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이 이렇게 비춰지는 거죠. 그런데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르려니와, 이제 이 세상에는요, 어둠이 지금 덮고 있습니다. 그 어둠은 우리에게도 이제 올 거예요. 뭐 어둠을 피해 살 수 없습니다. 어둠이 오는데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빛을 받아서. 그 빛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였음이라. 그래서 어둠이 오면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그것이 그 위에 우리 위에 있기 때문에 내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께서 꿈을 꾸셨어요. 주무셨는데 꿈을 꿨는데 보니까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다행이죠. 보니까 먼저 간 어떤 집사님이 천국에서 탕수육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와, 아주 멋있게 보이는 이 탕수육을 먹고 있어서 자기는 생각하기에 자기는 장로니까 그래도 발포채를 먹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짜장면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중국집에서 제일 싼 게 뭔지 아닙니까? 짜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간짜장, 그 다음에 삼선 간짜장. 그렇잖아요. 이 수석 장로가 짜장면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파서 옆에 있는 그 천사에게 물었더니 너무 상심하지 말라고, 자네 담임 목사는 지금 짜장면 배달 나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너무 이 땅에서 많이 드지 마십시오. 너무 대접받지 마시고 베푸시고 주시고 좀 덜 드시고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목회자 대접하시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갚을 수 없는 자들을 섬기고 베푸는 우리 올 네이션스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많죠.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밖으로 보나 안으로 보나 다 예쁘더라고요. 뭐 의자 하나, 가구, 뭐 창문, 벽에 걸려 있는 거 다 예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감리교 라로카라고 그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 교회는 오래되어 가지고서 많이 낡았어요.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잘 가꾸어 가지고 잘 고쳐서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저희가 부러웠던 것은 교회 안에 만들어 놓은 카페가 딱 있는데 그것도 뭐 굉장한 건 아니에요. 근데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이렇게 올려놓고 의자나 또 테이블이나 이런 것들이, 카우치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도 저런 거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좀 헛된 허망된 마음인지 몰라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여 커피도 마시고 큐티도 하고 회의도 하고 거기서 이렇게 아기자기 기도도 하고 또 찬양도 듣고 찬양도 하고 그러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저는 저희 교회를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라고 믿습니다. 좀 부족한 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제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시기를 했어요. 그냥 뭐 너무 사람들이, 더군다나 이제 고층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러니까 이제 시기가 일어나서 깡패를 동원하고 이제 바울을 잡으려고 찾아다니다가 바울과 그의 일행이 야손의 집에 있다는 그 정보를 듣고서 그 집에 달려갔는데 바울을 찾지 못하니까 야손과 그 형제를 끌고 읍장 앞에서 소리를 질러 이야기를 하기를, 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왔는데 야손이 그들을 영접하였다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뭐 아마 죽이려고 그랬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보석금을 너희가 우리에게 주면 놓아주겠다고. 그래서 보석금을 받고 이제 그들을 놓아주었습니다. 사울과 실라는 밤까지 숨었다가 믿는 자들의 도움으로 거기서 이제 베레아로 떠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읽은 그 본문의 6절을 보시면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환난은 외적 환경 좋지 않은 거죠. 뭐 핍박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 고통이 굉장히 심했다라는 거, 아주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사는 것도 어렵고 예수님 믿는 것도 어려웠고요. 데살로니가는 처음부터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반대 세력은 사도 바울이 떠났기 때문에 없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공격하고 대적하고 괴롭히고 어려움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잡혀갈 수 있을는지 모르는 것, 언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그 환난을 이기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면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기쁨, 성령께서 그 기쁨을 그들의 마음속에 부어주셔서 그 환난을 이길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아이러니한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어렵고 심하고 힘들면 힘들수록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크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위치만 니의 그 예화를 여러분께 들으셨는데 그 워치만 니가 이제 꿈에 배를 타고 이제 강물을 이렇게 타고 내려가는데 앞에 큰 바위가 있었다라고 죠. 곧장 가면 그 바위와 정면 충돌하여서 이제 뭐 배가 파산될 거니까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위치만에게 바위를 옮겨줄까 아니면 광물을 올려줄까 이렇게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워치만 니가 강물을 올려달라고 그래서 강물을 올려달라니까 강물이 쑥 올라오더니 바위를 넘어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없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그것을 넘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얼굴을 보니까는 없어지게 해달라고 할 것 같으네. 좀 더 큰 애를 원한다고 그래 보세요. 저희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역사하고 진동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하였다고. 여러분 이 능력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배가 땅에 있을 때는 아무리 힘센 청년들이 그 배를 밀어도 밀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민물이 들어와 그 배를 들어주면 어린 아이라도 밀면은 밀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바람이 몰려 불어와야 되는 것이고 강물이 흘러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님께 날마다 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2장 13절을 잠깐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 말한 그 말들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이 믿는 자들 가운데 그들 안에서 살아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떨리는 마음으로 경청하고 우리가 듣게 되면 그 말씀이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는데 들으려고 아무리 수고해도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고자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경외하면 믿음이 들음에서 나온다고 믿음이 생길 것이며 그러면 말씀이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은요, 여러분 들어도 안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들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것은 그냥 흘러보낼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서로의 말을 귀하게 여기는 곳이 된다면 이곳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아이들이 부모의 말씀을, 남편이 아내의 말을, 아내가 남편의 말을, 그리고 자녀들이 서로의 말을 귀하게 여긴다면 그곳에선 생명의 역사가 꼭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서로가 아이들이 말을 서로 존중해 주지 아니하면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매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셔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을 보고 하나님께 하셨다라고 이렇게 돌려드린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우리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떨면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떠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전하고 믿음으로 듣죠. 그건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말해서 능력으로 바꾸는 것은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말이잖아요. 말이 딱 떨어졌는데 이 말을 능력으로 바꾸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 중에는 보이는 것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다이너마이트 같아가지고서 능력이 나타나면 폭발적이죠.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뒤집어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합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능력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변화시키는 성령님의 감화력이라는 거예요. 감화하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는 믿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섬기게 하며 죄와 고난을 이기게 하고 주님만 신뢰게 하는 그 능력이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정도들이 그 들은 말씀은 실질적인 어떤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처럼 쏟아지는 것을 경험했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했더니 그게 믿어졌고요. 믿음과 구원은 인간의 설명과 설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되어지고 구원을 경험하는 것은 인간적인 어떤 논리와 설명과 설득을 넘어서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영감을 주셔야지만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더슨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천재는 1%가 영감이고 99%가 perspiration이라고 그랬습니다. 맞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머리가 부족해서 자본이 부족해서 열심히 하면 될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에디슨이 원래 의도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에디슨이 원했던 그 말은 어떤 거냐면 에디슨이 99%의 땀을 흘리면 된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1%의 영감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견하기 위해서 수천 번 수만 법을 거듭해서 시험을 해보았더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것을 계속해 했기 때문에 된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감이 먼저였다라는 것이죠.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열심도 최선도 노력도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지만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아무리 좋은 시설이 다 되어 있어도
좋은 프로그램을 다 가지고 있어도, 물론은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갖춰야 되는 것이고 다 열심히 잘 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감, 영성, 영적 파워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하나님의 영감 하나면 여러분의 인생의 99개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감 하나라는 거예요. 영감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감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세상에서는 경험과 실력이 있어야 한다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의 실력과 한번 경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경험담, 성경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경험담과 실력을 한번 읽어보시고, 어떤 사람의 레주메를 보니까 한 30페이지가 되더라고요. 이 레주메, 뭐 학력에다가 실력에다가 경험을 다 모아놨는데 아마 여러분 것도 아마 굉장할 것 같아요. 뭐 몇십 페이지가 되겠죠. 아마 무거워서 어떻게 갖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하나님의 레주메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레주메를 보면 엄청납니다. 여기 6절 보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도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본받는 자라는 것은 그대로 말하면 흉내낸다, 그대로 행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행하였고 사랑했기 때문에 수고했으며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서로 기다려 주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믿음 없으면 할 수 없는데 믿음이 있어서 할 수 있는 모든 이 길을 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온 것은 믿어서 온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보고 섬기고 봉사하고 이렇게 예배를 듣고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행함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을 가지고 행하고 일하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한국 교회만큼 잘 먹는 교회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죠? 한국 교회는 먹어야 합니다. 점심이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의 신방 가면 먹여야 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먹어야 합니다. 어떨 때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인지 먹으러 가는 것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점심을 안 먹는 그런 한국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다 먹습니다. 저는 이번 2020년도에는 잘 먹는 교회에서 좀 덜 먹고 좀 더 베푸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목적은 예배, 친교, 교육, 봉사, 전도인데 이 5가지를 잘 골고루 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있다 하고 행함이 없으면 아무런 이득이 없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능히 구원을 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웃을 사랑하기로 내 몸과 같이 하라고, 그것이 최고의 법이라고, 그것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만일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에게 말만 해주고 기도만 해주고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랬습니다.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안에서 역사하여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타고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이렇게 하고 그랬기 때문에 믿음은 여기서 역사하여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베푸는 것은 믿음의 행함이요 사랑의 수고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자본은 믿음, 사랑, 소망인데 믿음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소망으로 견디고 인내하며 절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여기 그냥 왔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주신 것을 우리는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누르고 흔들어 엄청 너에게 넘치게 품에 안겨주리라 약속해 주셨고, 오병이어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5천 명을 먹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선한 일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차게 넘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2020년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장막을, 우리 교회의 장막을 확장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홀로 교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못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를 진짜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정직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내 인생을 낭비치 아니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갖고 계십니다. 열어주셔야 할 문들을 이미 수천 개, 수만 개를 이미 갖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무대를 주시고 길을 놓아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사업, 학업, 직장, 직업, 이 모든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모든 문을 열어주시고 하실 수 있는 100만 가지의 방법을 하나님은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새해가 왔습니다, 여러분. 멋진 미래, 멋진 교회, 멋진 여러분을 한번 꿈꾸시고 멋진 그림, 멋진 미래의 시작이 오늘입니다. 말씀과 성령,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의 모든 것 되는 것입니다. 믿음, 사랑, 소망,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자산이고요. 이것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행하고 수고하고 참고 인내하고 베풀고 주고 나누고 이것을 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덜 먹을 거예요. 덜 드십시오. 저 오늘 아침 안 먹었어요.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누며 베풀며 사랑하고 수고하고 믿고 행하고 마음에 품고 바라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나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0년도는 아주 찬란한 해가 될 것을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2020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해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을 이미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해는 우리 믿음의 행함으로, 사랑의 수고로, 소망의 인내로 하나님 섬기고 베풀고 나누어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